두려움이 크게 올라왔어요. 네. 증상이 어때요? 두려움의 증상이. 어, 그때 숨을 이렇게 쉬고 있어도 여기가 뻐근하면서 계속 이렇게 아픈 거예요. 사차크라가 제일 뻐근하죠. 네. 그리고 몸을 움직이면 더 조금 심하게 그 강도가 좀 그러고 가만히 이제 앉아서 호흡을 해도 그 증상이 계속 며칠을 가더라고요. 그리고 원장님 통화 끝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이제 그 두려움에 대해서 그다음 만트라를 계속 하고 조금씩 나 지금은 이제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닌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네. 자,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은 궁극적으로 만나는 게 두려움과 마주하게 돼요. 두려움. 네. 자, 두려움 중에 제일 큰 두려움은 육신의 상실에 대한 소멸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자, 육신이 죽으면은 어떡할까? 자, 육신이 소멸하는 게 죽음이라고요. 자, 혼은 가장 중요한 게 육신이 있어야지만이 자기를 표현할 수 있어요. 대신 자, 그 다음에 두려움이 의식주에 대한 먹고 사는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네, 삶에 대한 두려움. 결론은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마주하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 내면의 성찰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자, 인간이 얼마만큼 마음 공부를 잘 했는가는 내가 현실에서 위기에 닥쳐보면 에고를 어떻게 끌어 쓰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자, 현실에서 내가 크게 상황이 직면했을 때 내 감정이 요동을 치면 칠수록 내 무의식의 에고가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걸 못 본 부분이 올라오는 것뿐이에요. 현실에서.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죽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뭐냐? 이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면서 심장을 쪼그리는 거란 말이야. 사차크라가 왜 이렇게 쪼여오냐 하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쪼여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에고로 쓰는 거는 에고를 쓴다는 것은 어떻게 전부 방어하는 거야. 삶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는 게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이 물질계에서 살아남는 데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두려움으로 사는 거예요. 자, 돈 벌고 가족을 이루고 자기 직업을 일으키면서 평생 갓나라에서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산단 말이야. 여기에서 이걸 두려움으로 경영하는 게 90% 이상이에요. 행복은 잠깐 보고 나머지는 어떻게 전부 의식주를 걱정하다가 돈을 상실할까 봐, 돈을 벌어도 잊어버릴까 봐, 권력을 잡아도 쫓겨날까 봐, 사랑을 갖고 있어서 사랑을 잃을까 봐 항상 두려움에 쫓기는 문화, 쫓기는 마음 자세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심장을 옥죄이는 삶을 산단 말이죠.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에고가 들어 올려지는 밑바탕 속에는 항상 어떻게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마주할 수 있는 힘을 키웠을 때 올라오는 거야. 이 두려움을 직면해서 두려움을 뛰어넘어야지만이 사랑이 두려움을 감싼다는 사실을 터득하게 되는 거야. 이것을 터득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는 윤회를 통해서 죽음과 삶을 반복하면서도 계속 두려워하는 거야.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이 두려워하지 말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본질을 못 보면 전부 두려워한단 말이죠. 영원한 영생의 존재가 영혼인데 이 영혼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는 항상 육신의 한계에 갇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방어하려는 심리구조, 방어하려는 육신의 위협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무의식적인 생존 전력을 짜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철들어서 가슴이 활짝 열려서 영혼의 눈을 떠서 영생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죽음을 삶을 이렇게 안 살아요. 나부터 사업에 실패하고 하는 일이 안 되고 너무나 마음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움직일까,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까 하는 그 복잡한 마음으로 여기에 접근하게 된단 말이야. 고통으로부터 접근해. 근데 찾아 헤맨단 말이야. 각종 책을 뒤지고 종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수행단체를 다니면서 아르마리아 가면서 결론은 내 자신의 내면 세계를 깊이 들여보는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란 말이죠. 거기에 마주하다 보면 결론은 두려움과 직면하게 돼요. 두려움, 생존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먹고 사는 두려움에 인간은 항상 쫓게 돼요. 가난하든 부자든 서민이든 모든 사람들은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쫓기고 삽니다. 자, 인간의 유일한 적이 신과 나를 위해서 뭐라고 표현해놨죠? 자, 신과 나를 위해서 인간의 유일한 적은 두려움과 죄의식이라고 표현했어요. 두려움과 죄의식. 우리가 길들여진 죄의식이 심판과 처벌과 지옥을 인간 무의식 속에 심어놓는 거야. 그게 죄의식이야. 원죄, 까르마 업식. 자, 까르마 업식은 믿음은 작동해요. 근데 내 세포 속에 이미 믿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안 믿으려면 내가 그만큼 눈이 떠져야 돼. 까르마가 없다는 것을. 다만 행위의 결과물로서 내가 작동 인과법이 있다는 게 까르마예요. 그 인과법을 뛰어넘으려면 내가 영적인 눈이 떠져야지만 인과법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느꼈던 경험 정보에 맺힌 마음의 상처는 심장에서 전부 다 나와요. 심장에서 쥐어짜니까. 그 경험 정보가 뇌리 속에 기억에 있는 거예요. 세포 속에. 이것을 분해했을 때 우리는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는 거예요. 자, 육신은 시간 지나면은 우리가 빛으로 진화하지 않으면 육신은 어떻게 죽어요. 육신의 소멸. 자, 육신의 소멸되면은 내가 다시 윤회할 때는 어떻게 해요? 엄마를 선택해야 되고 아버지를 선택해야 돼요. 그 여자의 자궁을 빌어가지고 또 육신을 갖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항상 망각이라는 기억 장치를 써야 된단 말이죠. 근데 내가 람타처럼 초탈을 해서 이 육신을 가지고 자 의식, 생각의 힘을 조절해서 빛의 에너지장을 분자 구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의식을 개발한다면 의식을 개발하면 어머니를 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두려움이 완벽히 없어졌을 때 가능해요. 두려움이 완벽히 없어졌을 때도 육신을 갖고 죽을 수도 있지만은 육신을 갖고 재배를 해서 분자 구조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영생한다는 것을 너무나 육신을 갖고도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육신을 가지고 자 어머니 자궁을 빌어서 태어나면 반드시 망각의 기억 장치를 육신 속에 갇히게 돼서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깨어나려고 그렇게 많은 애를 써야지만 기억이 난다. 자, 집으로 돌아가는 원리는 뭐냐? 내가 세포 속에 핵을 건져서 초월의식을 깨워서 두려움이 완전히 승화시키면 어떻게 해? 두려움을 감싸고 있는 것이 완전한 우주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은 뭐냐? 두려움은 육신에 오래 보존하고 육신을 갖고 다양한 경험을 알 수 있는 도구로서 두려움을 심어놓은 건데 우리는 두려움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왜? 육신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자, 호랑이가 오래 살 것 같아요. 만약에 자연의 자연에 그냥 순화해서 인간이 산다면은 자연적으로 산다면 아프리카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동물이 오래 살 것 같아요? 인간이 오래 살 것 같아요? 인간은 잡아먹기 쉬운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연장을 개발하고 무기를 개발하면서 대항해서 생존 전략을 짜가지고 오래 살아남는 방법을 택하니까 지금은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돌도끼 들는 석기 시대나 구석 시대는 어때요? 동물보다 훨씬 더 생존 환경이 안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은 이 육신이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우주 섭리가 구현한 것이다. 응?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경험하고 창조할 수 있는 창조 도구로서 육신을 통해서 강력히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면은 죽음과 삶에 대한 두려움을 상쇄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심장이 쪼그라들고 심장에서 그 아팠던 많은 죽음에 대한 상실감 이런 게 올라오는 거란 말이야. 그 느낌이 분해되고 분해되면 죽음을 마주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야. 간혹가다 선승 중에 좌탈인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좌탈인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힘이 있어야 돼요. 그만한 근기도 되고 그만한 내면세계 충실해서 좌탈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엄청난 근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꾸 가슴을 발달시키다 보면 결론은 가슴 속에는 뭐냐? 내가 삶으로부터 저항하는 힘이 뭐냐? 두려움이에요. 저항하는 힘이. 두려움 때문에 저항한다며. 두려움이 점점 저항이 아니라 순응하게 돼요. 두려움을 제가 뭐 하게 되냐? 순응하게 된다. 그러면 우주의 섭리를 받아들이게 돼요. 역행하는 게 아니라 순응자가 돼요. 그래서 가슴에서 그렇게 아픈 많은 그 느낌. 자, 지금 공면하게 가슴이 아파요. 그 아픈 느낌이 분해돼서 제거되면서 내가 그것을 승화할 수 있는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마음의 중심 잡는 공부를 가속화시대. 마음의 중심. 자, 천지간에 조화하려고는 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천지간에 조화하려거든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중심 잡으면 어떻게? 균형을 아는 거예요. 균형은 조화와 균형이면서 중용이란 말이야. 동양 사상의 핵심 뭐냐? 전부 중용이에요. 중용. 그게 조화와 균형 상태예요. 음과 양도 아니고 그 사이 공간에 눈 뜨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때, 승화시켰을 때예요. 자, 육신이 있는 이상 조심을 해야 돼 항상. 네? 왜 육신을 소중히 다뤄야지 내가 할 수 있는 액션을 취할 수 있거든. 육신이 없는데 어떻게 액션을 취해요? 육신이 없는데 액션을 취하려는 게 뭐냐? 그게 귀신의 빙이요.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을 소중하게 다뤄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하려고 이 육신이 있는 거란 말이죠. 육신에 대한 조심성을 갖고 오래 생존할 수 있게 하는 장치가 뭐냐? 두려움이라는 에너지 장이다. 두려움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육신에 대한 두려움, 의식주의 생존에 대한 두려움,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무의식 속에서 제거됐을 때 영혼의 영원성을 각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 잡는 마음, 그 마음을 바라봐야 돼요.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서 제가 사실은 이번 주에 이제 근무하면서 조금 그 당시 그 현실은 그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힘들었거든요, 일을 하면서. 근데 이제 그게 그 일에 대한 이제 그 상사하고 저하고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저를 이제 압박하면서 제가 너무 긴장을 일 속에서 그 긴장 속에서 제가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 안에 그 전에 이제 제가 자꾸 두려움에 대해서 제 이제 몸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공명돼서 올라오면서 제가 그러한 현상들을 겪었던 그렇죠. 거. 예. 그 느낌이 제가 방금 있어서 그게 맞는지 제 느낌이. 그래서 그 전에는 그냥 편하게 제가 제 일을 하다가 제가 이번 주는 이제 그래서 이번 주가 좀 사실 조금 힘들었는데 일하기가
긴장감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밑바닥에 저에 대한 그 두려움을 이 육신이 어떻게 쓰는지를 보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현실을 이제 제가 겪고 경험하고 그걸 어떻게 제가 거기서 제 감정을 바라보고 두려움을 써야 할지를 바라보고 배웠어야 하는데 저도 그 순간에는 그 긴장이 너무 크다 보니까 거기에 휘말려서 이제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공부의 깊이는 뭐냐? 현실하고 비현실을 넘나들면서 균형을 잡는 거예요. 자, 내가 이 순간을 찰나를 자각 못하면 이 순간은 에고가 지배해요. 찰나생 찰나매란 말이에요. 우리가 에카르트 툴레의 그 삶으로 다시 떠오르게 되면 에고가 작동하는 기제가 너무나 잘 설명되어 있어요. 자, 내가 자각을 깊이 하면 되게 생각의 반응을 너무나 잘 알아채는 게 자각이에요. 근데 감정이 크게 올라가는지 상대방이 나를 공격해서 에고를 크게 끌어올리면 어떻게 해? 내가 에고에 압도당해요. 그러면 반응이 내 몸에서 반응이 세지는 거예요. 반응이 세질 때 내가 감당을 못할 정도로 휘말리는 게 에고가 나를 지배하는 거란 말이죠. 이것을 현실에서 균형 감각을 깨우는 게 마음 공부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에고가 들어가면 남이 나를 친단 말이야. 감정적으로 치고 공격적인 화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에고를 자극을 준단 말이야. 내 감정을 자극하고 내 정신 상태를 흔들어 놓는 게 나를 까르마를 들어 올리는 거란 말이야. 거기에서 나를 보면, 내면을 보면 내가 생각을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각하게 되는 거야. 근데 감정이 세게 올라오는지 화가, 노여움, 부러움, 서러움,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우울 이런 감정이 세게 올라오면 어떻게 해? 내가 에고를 완전히 더 씌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의 에고와 나의 에고가 합성되면서 나의 한동안 못 보던 감각을 다시 재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압도당한지 내가 자각하든지. 이게 마음 공부의 현실에서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계속 보다 보면 그런 일이 확연히 줄어들어요. 확연히. 그 원장님 하신 말씀을 제가 몸으로 느꼈던 거가 제가 이제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냥 이렇게 이제 그 평소에 이제 그런 이제 제가 제 존재로서 느낄 때는 저가 에너지상이 이렇게 들어올려지는 느낌과 더불어 제가 바깥에 뭔가 막이 하나 강한 막이 더 있는 거를 느끼거든요. 오라장이 강해지죠. 예, 원장님 하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이렇게 볼 수 있다가 이게 갑자기 저한테 휘몰아쳤을 때는 제 에고가 위에 그러니까 제 마음에 영혼이 있고 에고가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항상 이제 중심을 잡으려고 할 때는 그 에너지 장에 대한 그걸 느끼다가 에고가 확 올라왔을 때는 원장님 하신 말씀처럼 그것이 저 안에서 이렇게 확 커지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다시 이제 밤에 그때 이제 완전히 이완하고 이제 수면을 취하려고 누웠을 때 이제 그럴 때 그 공연되고 합성된 걸 느끼는 거는 속에서 냉기가 막 나와요. 그 요즘같이 더울 때도 제가 전기 난로를 켜야지만 그렇지 않으면 몸이 막 떨리고 춥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뭔가 합성이 됐구나 하는 걸 느낀 게 그 원인이나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원장님 되는 것 같아요. 기감이 예민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에너지장이 합성이 잘 되는 거예요. 기감이 둔감하면 합성이 되는지도 몰라. 근데 내 몸의 제일 취약한 부분에 탁한 기운이 합성되면 그게 냉기 형태로 축적이 돼요. 그게 내가 수행을 해서 다시 전기장으로 빼내든지 밖으로 에너지장을 밀어내면 정화되는 거랑 똑같은데 그게 내 몸의 에너지장이 강하면 탁한 기운을 빨리빨리 정화하는 거고 내가 힘이 약하든지 내가 심리적으로 위축되다든지 내가 기운이 땅할 때는 합성되는데 한동안 오래 머물게 돼요. 그래서 족욕이나 아로마 테라피 같이 탁한 기운을 빨리 정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서 강제로 밀어내는 방법이 효과적인 거예요. 자, 탁한 기운을 가진 사람은 너무나 많아. 근데 맑은 기운을 가진 사람은 너무나 극소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탁한 기운이 합성되기가 쉽지 맑은 기운은 어떻게 해? 자,
에너지 뱀파이어가 다 갈고리 갖고 빼먹으려고 든단 말이에요. 에너지를 말간식으로. 존재 상태에 있을 때는 어느 정도는 저도 그게 되는데 이번 주처럼 그게 어떤 제 안에 변화가 있으면서 두려움이 올라왔을 때 그 상황이 저한테 몰아쳤을 때 이게 이제 저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찰나. 자, 반응을 찰나한단 말이야. 반응을 지켜보면 되는데 반응을 못 지켜본 것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 경영하는데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처럼 돼. 지금 이 순간을 지켜보는 시간이 많은 말수록 그런 현상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 뒤에 반응하는 자 부정성하고 판단한 거야. 내 에고의 판단과 에고의 판단하면서 거기에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에고의 합성 현상이 생기는 거야. 근데 자 생각 뒤에 반응하는 걸 딱 지켜봐. 그러면 여유가 있어. 야 요걸 할 건지 말 건지 내가 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것을 새롭게 업로드하는 게 창조란 말이야. 업로드 해가지고 요거를 자 반응을 안 하면 어떻게? 감정이 동의도 아니라 생각은 단순해지고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마음 공부는 생각 뒤에 반응하는 것을 계속 관찰자가 돼서 주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흘려보낼 거는 자동으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스트레스나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감정이 결부 안 되게 되는 거. 이랬을 때 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공간, 사이 공간, 시공간을 확보하는 게 관찰자가 눈을 뜨는 거예요. 네, 그 탁기가 저 안에 머무르고 있는 걸 제가 느끼겠는데 흘려보내기를 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밤에 잘 때 이제 막 속에 냉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럼 아침에 또 제가 이제 명상 만트를 하고 났을 때는 그 다음 괜찮아져요. 괜찮아지는데 다시 오후 공부를 하고 이제 왔을 때는 또 이거가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한 번씩 나온다 보니 현실이 현실같지 않고 네, 저거 같아요. 그냥 TV 화면 보듯이 이거 보통 우리 TV 보듯이 갑자기 어느 순간 이게 그 공간 속에 제가 있는 것 같지 않고 가상 현실에 있는 그 느낌을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아, 세상이 정말 진짜가 아니구나. 그 느낌을 요즘은 조금 자주 받는 것 같아요. 가시간, 거시간. 예, 그거요. 그 거리감이 진짜가 아닌 그 거리감 이렇게 모든 이제 제 주위 환경, 주위 물건들 이렇게 보면 그 거리감이 저하고 그런 거 있죠. 이렇게 3차원 입체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딱 보면 이게 분리되는 그런 느낌. 찰리 채플린이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죠. 멀리서 보면 인생은 희극이에요. 가까이서 보면 전부 비극이에요. 자, 멀리서 볼 수 있는 게 관찰자예요. 그러면 주시자가 되면은 별거 아닌데 가까이 보면 어떻게 해? 우리가 맹인이 된단 말이에요. 맹인이 돼. 네? 그래 떨어져서 우리가 명상을 해서 궁극적으로 떨어져서 보는 거야. 떨어져서 본다고. 그러면 먼 거리에서 지구를 보면 어떻게 해? 지구는 콩알만 하거든. 네? 근데 콩알마에서 80안경 보면서 뒤죽박죽 속에서 맨날 죽이고 살리고 울고불고 싸운단 말이야. 전부 고통을 끌어안고 산단 말이야. 근데 멀리서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별이야. 그러니까 내 인생도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데 가까이서 보면 생로병사 희노애락 5, 6, 7절 벗어날 길이 안 보여. 그다음에 먼 거리에서 보느냐 가까이에서 보냐는 자 눈을 감고 먼 거리에서 볼 때는 초점이 딱 맞은 거냐 파란 불꽃이 드러나는 게 영혼의 중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드러난다고 짠 하고 나타나는데 눈을 뜨고서 짠 돌아들면 어떻게 해? 다 의심 덩어리밖에 안 돼. 그게 올라갔다 내려갔다의 진동률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동률을 확장해서 내 마음의 눈을 뜨면 파란 불꽃의 영혼의 중심이 나를 경영하는 거고 내가 에고가 가득 차면 어떻게 파란 불꽃은 보여야 보일 수가 없어요. 영혼의 중심은 상실감으로서 어둠의 터널을 계속 지난다는 거죠. 봐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반드시 터널을 통과하는 게 돼 있어요. 터널을 통과할 때 라이트를 켜고 되잖아요. 근데 자 보죠. 터널을 통과하다가
결혼은 계속 어둠의 공간을 지나면서 밝은 대낮 같은 환한 낮이 온단 말이지. 그런 거 들으면 우리 에고라는 것은 터널이에요. 터널을 가다가 보면 또 터널이 나와. 어? 그것처럼 인간의 마음의 터널을 뚫는 것은 두려움을 통과하는 거야. 두려움의 강도. 응? 그러니까 두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냐? 에고가 합성이 잘 된다. 네. 타키가 합성이 잘 된다. 두려움을 떨쳐내면 낼수록 어떻게 해? 합성이 안 된다. 응? 그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인간은 가장 많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요. 어? 두려워하지 말라. 다만 조심해라. 어? 두려움은 공포로 발전하면 인간은 심장마비로 와요. 근데 조심하면 뭐냐? 생존 전략을 잘 짜는 거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조심해라. 조심할 때는 좌우 상하를 잘 살피는 거야. 그럼 어디요? 관찰을 잘하는 게 조심성이 있는 거야. 상황을 잘 보고서 조심하면 내가 그만큼 현실에서 주의력이 생기기 때문에 나 자신을 잘 볼 수 있는 거야. 자, 두려워하지 말라. 다만 조심해라. 이게 나의 내면 세계를 보는 거야. 그건 내가 내면에 두려움에 빠질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 다만 조심해라. 그래서 나의 내면을 잘 보는 계기가 되는 거야. 그랬을 때 내가 두려움이 어느 정도 정화되고 조심성이 확장되면 관찰자가 어떻게 마음에 눈을 뜨는 게 지혜의 눈길. 그래서 긴장이 막 되고 하니까 그때는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어, 이 자리를 당연히. 벗어나고 싶고, 야, 그게 왜 제대로 안 보일까? 그게 왜 안 될까? 내 감정을 그래서 또 이 감정을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아직까지 좀 더 계속 이렇게 모자라는 것보다 생각을 했어요. 아니 연습은 이제 자각의 깊이가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 거야.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에고의 잔가지를 쳐가면서 깊이 든 자각을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정도까지만 해도 많이 오는 거야.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 비해서 엄청나게 발전한 거야. 네,